이사야 59장 하반부에요. 거짓 중독,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중독은 인격이 노예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중독자들 보면 내가 끊어야 돼. 그런데 점점 더 하죠.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이 성경의 인간 진단이에요. 성경의 인간 진단은 근원적으로 선악과에 중독되어 있어요. 선악과에 중독되었다는 말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쏘가서 선악과 먹자마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고 이 도와주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고 바로 직전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던 여자 보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었어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이 인류의 역사가 지난주에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전환을 기다려 오신 하나님은 이 전환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제부터는 뭐 60, 61, 62, 63 이렇게 나아가면서 뭐 서로 간에 하나님과 경탄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이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파켓 39장까지 주요 단어였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이 있다. 여호와의 파켓가 일어나고 하는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키가 되지요.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독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은 머리로는 해결 안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거 멈춰야 된다. 아니면 나도 망하고 우리 집안이 망한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부딪히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신 분은 한 분은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아주 교회 생활도 뭐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마약 중독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중독자면은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분 성실하니까 열심히 살다가 너무나 지치면 이제 며칠씩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돌아와서 또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삶을 견디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힘들면 또 하시고. 자기가 너무 괴롭잖아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그 집 아이들이 12살, 14살. 남자, 여자, 그런데. 다른 생각하지도 마시고 뭘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 불러놓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중독자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들이 그 아빠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통곡이 터지죠. 그때는 아빠가 뭐 잘못한다 이런, 아빠가 뭐 힘들겠다 이런 감정, 그냥 존재 전체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통곡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도 통곡이 터졌습니다. 단번에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거짓 중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오늘 말씀은 꼭 가슴으로 만나서, 다들 머리로 이해하고 가시잖아요. 내 머리 이해한 건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가슴으로 만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결코 가고 싶지도 않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57장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무당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아, 상수리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꼭대기 꼴짜기에서 온갖 음행을 다 하는구나. 왜냐 그러면 너희는 거짓의 후손이니까. 거짓의 후손이니까.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나를 속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쉐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진단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두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탐심의 죄악과 패역한 내 마음대로.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좀 욕심대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좀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너희가 쏘가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8장에 가면 종교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보이기 금식을 한,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만났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3년간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자기는 점점 단절되어 가고,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어 가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전 이해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무언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다는 건 단절되어 있다는 거지. 가족 안에서 자기가 중요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58장에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거짓말을 제하면. 거짓말을 제하면. 거짓말을 왜 해요? 임재를 못 느끼니까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전형이에요. 종교인은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59절 상에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너희는 구원의 길을 모른다. 구원받으면 뭐가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살죠. 세상 살지 않죠. 구원받았으면 단절 안 돼 있죠. 하나 되어 있죠. 예. 구원받았으면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의 아름다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을 기뻐하죠. 근데 그거 전혀 안 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도 종교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굽은 길로, 굽었다는 말은 정직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거짓말이죠.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의 길을 가는 너희는 구원은 없다. 이 본문, 또 우리가 앞으로 한 두세 주 더 볼 본문의 역사적 상황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근위 대장인 아르타바누스에게 침대에서 암살됩니다. 그리고 이 아르타바누스는 아닥사스다를 왕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 추천을 했겠어요? 왕자들 중에 제일 만만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은 될 수 없고 왕의 서열 중에서 누군가 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주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 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이 섭리를 통해서 왕이 된 거죠. 근데 그 아르타바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아닥사스다와 싸워서 아닥사스다가 이깁니다. 그 이긴 건 어떻게 이겼겠어요? 에스더의 지혜죠. 에스더는 양어머니잖아요. 근데 이 제일 차주고 항상 이렇게 좀 취급 안 받는 아닥사스다를
가까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에스를 많이 의뢰했겠죠. 그러니까 아르타바누스와의 싸움 내도 에스더의 지혜가 이 상대가 안 되는 아르타바누스에게 아닥사스다는 잽거리가 안 되는데 이기게 만들어서 왕으로서 이제 세움을 든든히 받게 하죠. 그래서 그 에스더의 딸인 다마스피아가 왕후가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에는 없는 왕이 공식 직무를 행하는데 왕비가 옆에 나와서 같이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에스더와 다마스피아에게 심리적으로 의뢰한 왕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처음에는 그 에스더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를 굉장히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고 아닥사스다의 왕위가 아직은 혼란스러울 때 애굽, 페니키아, 가나안은 전부 반역했습니다. 다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가나안 중심의 왕권과 하나 된 그런 중심이 필요했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 중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 비용 다 공급해주고 완전히 면세되게 하고 심지어 에스라 7장을 보시면 가나안의 종주국으로 삼습니다. 에스라를 강 건너편, 그 말은 속주 이름이요. 강 건너편, 이 가나안 전체의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그 기간 동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이프러스와 전쟁에 승리하고 이나루스의 애굽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진압한 사람이 마가비수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페르시아에서 이 당시에서 그리스에 승리하고 애굽을 진압할 정도면 명장 중에 명장이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비수스가 몇 년 후에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인정을 해줘서 애굽은 독립국처럼 돼요. 잘 보십시오. 마가비수스면 페르시아 본국으로 침입해 들어오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비수스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그 당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애굽을 진압할 수 있었던 그 지도력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점점 덕을 잃어가니까 마가비수스가 한 건 뭐예요? 당신은 나라나 잘 통치해. 애굽에 신경 꺼. 여기 내가 다스릴 테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 사실 마가비수스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죠.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반역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죠. 마가비수스가 이렇게 떠나자마자 사이프러스 전쟁 다시 일어났는데 패배하고 아테네 키몬에게 해전 완전히 패배하고 칼리아스 조약을 맺어요. 칼리아스 조약은 굉장히 그 치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아테네와 동맹을 맺은 이 속주들은 소아시아의 속주들은 다 해방되는 것이고 할리스 강이 이제 리디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 동부를 흐르는 강이 이게 경계선인데 페르시아는 할리스 강을 넘을 수 없게 됐어요. 페르시아 함대는 에게해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페르시아는 하강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참 아닥사스다가 말씀을 신뢰할 때 그 모습과 힘이 생겨서 자기가 그 힘을 쓸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이죠. 유다는 이제 마가비수스가 반역을 하니까 주변 국가들은 다시 독려하고 이 종교의 기독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말씀개혁과 그리고 학계, 스가랴 등 선지자들이 함께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의 반대하는 종교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시 이제 일어나서 시끄럽게 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마 그 엘레판핀 섬이 나일강의 제일 폭포 옆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할 때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당부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귀족들, 돈 있는 자들은 전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엘레판핀 섬은 이게
애국 본토에서는 굉장히 먼 변방이잖아요. 상관을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돈 많이 가지고 피난 갔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건 뭐 짬뽕도 아니고 망통도 아니고 그런 혼합 제의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제사장들의 왕국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제사장들도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거죠. 굉장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같은 시기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귀환시켜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그리고 12년 동안 이 말씀 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때 쌓은 성벽은 다윗 때보다 확장된 것이에요. 12성문을 세울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311년 어간이겠죠. 돌아와가지고 말라기와 동역을 하고 이 말라기와 동역 후에 이제 유다 종교는 랍비 유대교가 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포로로 보내. 뭔 결과가 있어? 또 귀환시켰어. 똑같은 애? 그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신 거야? 하나님 뭘 하세요?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주 가느다란 이 세상에 생명의 물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거짓과 탐심이잖아요. 2차 기구간 느헤미야가 간단히 정리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남은 자들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이 물결은 드디어 열매를 맺죠. 어디에? 나사렛 예수에서. 그리고 전혀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 열렸죠. 지금도 여전히 남은 자의 물결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원하지 않아요. 탐심과 내 맘대로를 원해요. 모두가.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때 랍비 유대교 이 가장 강한 종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다 장악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유대인은 모든 걸 전락시킨 사람들이에요. 종교화시키면서 전락된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무슨 경제예요? 금융경제예요. 금융경제라는 것은 자본과 이자 두 가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벌겠어요?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다 빼앗겨요. 정치? 지금 세계 정치가 뭔데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협력해야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 가지고 싸움 붙이는 사람, 인격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지도자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왜요?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싸우니까. 살림을 어떻게 하면 잘 사나가 아니라 문화, 체육이 어디 있습니까? 올림픽 곧 시작되지만 돈이죠, 돈. 무슨 체육이 그게 있어요? 과학? 과학이 있습니까? 자, 과학에서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 과학의 모든 자료와 리서치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누가 후원하느냐? 후원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거지. 무슨 과학이 있고 무슨 문화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실제를 상실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가 전락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발전하지만 사람들이 더 자유하고 깨어나지 않아요. 이게 근본이 종교예요. 성찰은 자기 영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왜요? 가인 때로부터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 내 자신의 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피하고 유리하고 내 거짓 지키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종교인들이에요. 할 걸 다 해요. 할 걸 다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크레딧 받으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한 걸 자기 스스로 다 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린 거죠. 근데 이 생의 삶으로 끝나면 뭐 그런 데를 어떻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산 나가 영원한 나예요. 그러니 영원한 저주가 되죠. 거짓이 마음대로 가능한 게 뭐예요? 임재를 못 느끼기 때문이죠.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종교의 불행은 인간끼리 막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 하지만 임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59장 상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성찰을 피하는 종교인들과 사람 인생에 이제 목숨 걸고 사는 거죠. 말씀을 받는 남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픔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 고백을 하나님 기다려 오신 것이에요. 가인 이래로. 그래서 이 12절에 13절 고백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 사실은 63장까지예요. 59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3번씩 3번 9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고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허물뿐이며 아직도 허물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죄악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3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여호와를 떠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다시 3번. 총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이 거짓말을 잉태해서 나와요.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남은 자들의 고백, 이 우리가 9번 나오는 고백에 하나님의 개입이 촉발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참 힘든 내용이에요. 우리 다 거짓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우리 다 의로운 척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냥 다 까발려 버리니까 참 힘든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들으시면 마귀에게 또 썩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느끼시면 오늘 바로 구원이 열리고 오늘 전혀 새로운 삶의 결단과 용기가 세워져 믿음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꼭 느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하자마자 15절 하에서 16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보셨더니 3가지가 없어요. 정의가 없고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라엘 악이었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나꾸시니까, 나토브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라엘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샤메임, 우리는 뭐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서 무슨 아니 하나님이 경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세우시는 역사예요. 그 당시의 의미는 누구예요? 이 애굽, 페니키아, 가나안이 전부 반역을 해가지고
예,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군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질서를 잡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지금 말씀의 개혁을 피우고 있는 이 작은 무리는 이 종교화시키려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주변과 내통해가지고 페르시아의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하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동시에 십자가 보이시죠?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십자가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45장 4절의 고레스, 48장 6절의 다리우스를 부르는 본문과 거의 구조가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의미는 구원과 공의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지금 아닥사스다가 군사작전을 펼치면 승리하며 또 혼란을 틈타서 막 이익을 챙기던 그 사람들 속에 정당한 통치 질서를 회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7절에는 군사적 용어가 나오죠. 공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 승리의 투구, 보봇을 서고 진노의 겉옷을. 그래서 부정을 척결하고 반역을 진압하고 반역자는 처단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단호한 군사행동이 일어난다. 세상은 혼돈스럽잖아요. 우리가 딱 의로운 일 딱 하면 딱 열매가 맺혀. 선한 일을 하려면, 의로우려면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데 챙기는 자들이, 남의 걸 탈취하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혼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거짓에 기회죠. 왜?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니까. 이사야에서 벌써 2번이나 선포되었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도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로 왔었어요?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게 총결론이에요. 거짓과 악한 세상의 총결론이에요. 선을 살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의도 사람도 중재자도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악을 떠나는 자는 손해로 끝납니까? 악을 떠난 자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탈취하는 자는 이익 본 것으로 끝납니까? 그 이익은 영원한 이익입니까? 예. Of course not. Of course not. 그래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게물라대로 갚으시고. 게물라는 행위예요. 이게 번역된 것이 신약의 에르간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고 원수의 계물 따라 보응하고 섬들, 열방도 계물 따라 행위 따라 보복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원수들에게 이제는 분노하셨기 때문에. 분노가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이죠. 반역이 뭐예요? 거짓으로 사는 것이죠. 왜 거짓돼요? 내 세계 만들려고, 내 세계 지키려고 거짓이죠. 예. 하나님 뜻을 살기 위해서 거짓되지는 않겠죠. 저희 교회는 에르간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에르간은 몸으로 산 것을 말해요. 몸은 우리 생명의 물질 파트예요. 그러므로 몸과 물질은 진실이에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려면 내 몸과 물질을 어디에 쓰시나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 많이 쓴 단어인데 바울은 구원의 사도죠. 야, 그 종교 행위하는 게 구원 아니다. 2-3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바늘구멍만이라도 통하는 생명을 사는 것이 구원이지, 단절된 삶이 어떻게 구원이냐? 요한은 종말적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물라, 에르간 하는 것이 다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그때 내가 누구냐 한 것은 내가 몸과 물질로 무엇을 살았느냐가 영원한 나다 하는 것이죠.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는 육체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다스림을 위임했잖아요. 다스리라 위임했잖아요.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셔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한 지금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선택이 없죠. 그때는 구원과 멸망이 완전히 현현되어 버리죠. 그래서 생명을 택한 사람은 주님을 보면 기뻐 달려가겠죠. 그 품에 안기겠죠. 단절을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 떠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단절된 사람은 하나 된 사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신약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단어지만 중요한 몇 부분만 하면 행한 대로 갚는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모든 선한 일을 구원을 버리는 자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 육체로 살 때 경외함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때는 모든 행한 일이, 모든 애간이 드러난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총결론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몸으로 사는 삶의 반대가 뭘까요?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생각으로. 생각은 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뭘 할 때 생각하세요?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죠. 예. 생각의 삶은 모든 것을 패해요. 그냥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악과니까 그냥 내 공로, 내 크레딧, 내 이익 챙기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생각도 하지 마. 좋은 생각하면 이게 또 내 의가 돼. 난 이렇게까지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손해를 왕창 볼 것 같죠? 복을 왕창 받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 페르시아의 군사 행동을 얘기해요. 자, 이 가나안 전체가 반역했는데 그걸 진압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는 이제 시작된 개혁의 물결, 말씀, 선지자 운동이 이제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은 예루살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은 페니키아죠. 해돋는 쪽은 동쪽, 가나안 쪽이죠. 가나안, 아람, 암몬, 에돔 다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하라. 왜? 여호와의 기운, 이 영이란 말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우길하여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결이 된 것이 우길하여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쓰나미예요. 미국은 산불이 많잖아요. 산불이 몇십만 에이커를 태우고 지나가도 이 자국은 남아있어요. 예. 집이 불타도 구조는 남아있더라고요. 불이 아무리 세도. 쓰나미는 지나가고 나면 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쓰나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연현상 중에서. 근데 쓰나미가 아무리 큰 게 일어났다고 해도 바다 전체에 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무한을 느끼면은 그냥 무슨 머리 쓰고 이런 게 편안해져 버려요. 내가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무한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빅뱅이에요, 빅뱅. 빅뱅은 그거잖아요. 이 바늘끝보다 작은 포인트,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되겠어요? 같은 현상이면 말이 안 되지. 근데 뭐예요? 본질에서 현상이 나왔으니까. 본질은 무한하니까 현상은 무한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현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제한적이고 한 것인가 느낄 수 있어요. 현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0절이 여호와의 신탁이다. The oracle of Yahweh가 뭐예요? The 가엘, 고엘법,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이 시온에 시작된 이 말씀의 개혁 운동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끝나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는 에도 구속이 임해요.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 남은 자들과 종교인들은 나누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쫙 선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 구속자가 이제는 시온에 임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를 제목을 하나님의 미련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그냥 이제 남은 자의 물결과 함께 하나님은 향해 나가시면 되는데 차마 못 그러시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종교인들이죠. 이 예루살렘의 종교적 주도권 잡으려는 자들. 중에서 죄가를 떠나기만 하면 내 구속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종교인들에게 돌이키는 마지막 기회죠. 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말씀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말씀 지나간 후에는 돌이킴보다 반감이 더 심해질 거예요. 가론 유다 쪽이 심해지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길에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나도 글로 가야겠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이 복되다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내가 선택한 길이 복되어야지.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와 예수님의 물결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나님의 흐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이 총결론이에요. 57장부터 흘러온 총결론이 21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로 끝나요. 그 중간이 뭐예요? 내 언약은 나의 영이다. 내 영은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다. 너희가 이 말씀으로 살면 그 말 거짓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자손과 자손의 후손까지 다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 의미는 뭐예요? 아닥사스다에게 너가 나의 진실로 이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로 통치하면 내 후손까지 페르시아가 썼을 거예요. 세계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나 중심적인 거짓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 언약은 내 영이다. 내 영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다. 그 말씀을 사는 것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거짓을 살지 않고. 그럼 우리 점검해 볼 수 있죠. 나됨을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욕심과 거짓에 종노릇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스면 예스해라. 노면 노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예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도 우리의 악이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 영적 전쟁은 말씀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니 예수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살면 사는 만큼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성육되는 것이죠. 그 성육되는 삶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존 오브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존 오브 인트러스트는 나치 텀이에요. 나치가 만들어낸 말인데 아우슈비츠를 중심으로 40평방킬로미터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조나단 글레이즈라고 하는 유대인 감독이에요.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고 이 아카데미에서는 뭐 국제영화상, 어쨌든 그냥 이 감독이 수상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것, 지금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비판했죠. 내용은 뭐 내용이랄 것도 수도릴 것도 없어요. 루돌프 헤스는 건달이었는데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요. 막 성실하게 충성을 하니까 명령만 하면 이 사람 뭐 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헝가리에서 70만을 죽이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학살 계획을 짰는데 40만을 죽였어요. 전쟁이 더 계속됐으면 다 죽였겠죠? 그런데 그 사람 죽이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그리고 그 와이프는 헤트비아인데 이 굉장한 가난한 하류층에서 자라난 여자인데 이 군장교 루돌프와 결혼하면서부터 꿈을 이뤘어요. 2층 집에, 당시에는 2층 집 그런 굉장한 거였어요. 원예 정원에 그 온실의 정자에 수영장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17살 때부터 꿈꾸던 삶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죽일 때 그 옷 뺏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이제 소장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피 옷 이렇게 입어보고 장교 부인들까지 모여가지고, 야, 너 다이아몬드 찾았다며? 어디서 찾았어? 아, 치약 속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아, 그 이제는 치약은 우리가 다 걷어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루돌프와 장교들은 모여가지고 시체 소각장을,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니까 이걸 처리할 수가, 묻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태워서 빨리 없애나. 예, 그 회의를 하는데 무슨 뭐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 한스는 밤에 그 유대인들을 죽음 시체에서 뽑아온 그 금리빨, 금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루돌프는 현금 다발을 보면서 아주 행복해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리나, 그 헤트비아의 엄마, 친정 엄마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예전에 저희가 유대인 집에서 성수부할 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밤에 쪽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이쪽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나가는 소리, 죽는 소리, 쉬는 비명, 그 시체 태우는 연기와 더불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족의 일상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자라는 아이들은 귀신놀이를 합니다. 예, 이 영화가 시작될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화 처음에가 캄캄한 어둠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 비명소리, 절규, 채찍소리 막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들려오다가 갑자기 밝은 자연에 행복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자기 엄마가 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막 자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한번 보십시오.
Es ist ja wunderschön. Hier gibt es auch Gemüse. Hey, es ist ein Paradiesgarten. Die Juden sind da drüben hinter der Mauer. Also da haben wir auch noch Wein gepflanzt, damit das zuwächst, damit man das nicht mehr so sieht. Wie lange dauert das? Das dauert 7 Stunden, 400 bis 500. Ja, 500. Also brennen, abkühlen, entladen, nachladen. Und Dauerbetrieb nicht. 한나 아렌트가 나치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죠. 악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무감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종교인들은 나는 결코 악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감각이.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요. 우리 모두가 아니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수억이 되는, 이 말이 되느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가 매년 수천만 명이,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국같이 부유한 나라에서 굶고 가난하고 정크푸드를 먹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 그 생각만 다 해도 가진 사람은 천문학적으로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빈곤에서 허덕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모두가 그거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일단 편안하게 잘 사는 거지. 남에 대한 무감각이. 우리는 모두 평범한 악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나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횟수 중령은 아니죠. 그러나 악의 원리는 똑같아요. 악의 원리는 똑같아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위트비스가 자기 아기에게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해요. 꽃의 아름다움을. 옆에서는 매일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머리 쓰지 마십시오. 머리를 쓰면 반드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가슴으로 사십시오. 가슴으로 살면 행동이 나옵니다. 게물라 에르간이 나옵니다. 이 행동에는요, 몸과 물질과 시간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종교인은 생각으로 다 해치웁니다. 머리의 수단으로 살지 마시고 가슴의 통로로, 내 자신이 가슴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 영화에서 유일한 선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 제대로 된 대사는 없지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용소의 포로들을 위해서 밤마다 몰래 음식을 숨겨놓는 폴란드 소녀. 실존 인물 알렉산드라 비스트론을 모델로 했으며 사과를 숨기고 악보를 발견한 것 모두 실화죠. 그녀가 음식을 숨겨두는 장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존재로 표현되죠. 감독이 수상소감에서도 언급하며 영화를 그녀에게 헌정할 정도로 그녀의 행동은 용기 있고 뜻깊습니다. 이 모든 거짓의 중심이 뭡니까? 내 가정. 내 가정. 내 가정은 소중한 선물이죠. 그러나 절대는 아니에요. 절대를 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거짓을 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을 좋아하죠. 그 거짓이 엑사이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엑사이팅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세계. 내 것, 내 세계 중심이 뭐예요? 내 가정이죠. 내 자녀와 저 세계에 있는 다른 자녀들이 DNA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내 자녀는 문제없고 복되고 잘 돼야 되고 다른 자녀는 무감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 것, 내 가정을 우상화시켰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긴 계명이에요. 10계명의 중심이 이 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무엇도 절대화시키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거에 페일해서 모두가 멸망했죠. 그래서 모압 언약 때는 이걸 강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절대화시키지 말라. 거짓의 핵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거짓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마음대로는 자유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피울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서로 기뻐함과 격려함과 위로함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피울 수 있는 자유가 마음대로지, 돈과 권력의 마음대로는 마음대로 거짓이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쉽고 편한 평명과 권력 수행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꾸기보다 겉으로 제스처해서 탁 인정받고 싶고 뭐 하여튼 중요해지고 싶고 그러겠죠. 진실과 거짓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내가 조금 더 의로우면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비의 문제예요. 내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거짓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에게 거짓되잖아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갈등하고 씨름하고 통곡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교는 아무 갈등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질문 한 번 던지지 않고도 뭐 믿고 구원 다 받을 수 있어요. 논리만 남아있죠. 논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탄과 아픔이 없어요. 모든 삶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사신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피우셨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억누르고 거짓을 사셨든지 단절을 사셨든지 하나를 사셨든지 내가 생애를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품음을 받든지 스스로 떠나든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을 사는 것은 말씀이 아니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나잖아요. 창세 이래로
기다렸던 고백이 남은 자들에게서 터졌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악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났고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죄악이 나를 증거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의 물결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말을 못하시고 뭐라고요?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종교인들 중에서, 지금도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본질을 못 보는 자들 중에서 죄과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속이 임한다고 하십니다. 받을 수 있으시기를. 어렵고 아픈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훌쩍 떠나버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느끼시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평생을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꼭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